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는 또 특별히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우리 고 편기성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하신 우리 유가족을 위해 또 우리 주세연 성도님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기다리셨다면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 2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 좌석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여력이 안 되니까 그때는 1, 2부로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1부도 100명 드리고 2부도 100명 드리고 이러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1, 2부로 진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한 가지 아쉽다면 인원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죠. 저희 교회가 이제 좌석에 20%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 2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시고 저도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늘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막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지금 방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둘째 사야가 이제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고 이래서 이제 몸살에 걸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열이 났었고 이제 아팠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금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10시에 이제 코로나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마음속에 불이 나는 사람은 저인 거죠, 저. 우리 아들이랑 밥을 먹었거든. 우리 사야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었으니까는 이제 속으로 얘가 양성이면 나도 양성일 텐데 내가 어제 천사마트 갔었지. 생각에 천사마트도 이제 나 때문에 문 닫고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문 닫고 이런 생각에 생각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저께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우리 사야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가고 제가 이제 약간 사야한테 미안한 거는 제가 많이 이제 다그쳤죠. 너 어디 갔었어? 이거 너 국정원에서 조사하니까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 거짓말하면은 너한테 국가적 손해배상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야는 집하고 알바밖에는 안 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이제는 원망할 대상이 아닌 거죠. 이제 누구나 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으면 알아서 자가격리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이래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누구를 믿고 타야 돼요? 기사님을 못 믿으면 그 버스를 못 타죠. 내가 버스를 탄다는 것은 기사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는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주방장님을 믿고 가야죠. 음식에 침은 뱉지 않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가면은 생각하면 갈 수가 없겠죠. 주방장님이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죠.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병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믿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또 누가 등장했죠? 천사가 등장했죠. 오늘 요셉은 등장 안 한 것 같은데 천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가난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하였으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서 하였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라.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 저녁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겠죠. 근데 지금 이 당시 마리아가 살던 당시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400년간 교류를 끊은 상태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이 미리암은요 요게벳의 딸입니다.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이 갈대 상자에 나일강으로 이렇게 띄어보낼 때 그것을 직접 한 사람이 미리암인 거죠. 그러니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인 이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이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의 성경에서만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을까요? 흔하지 않았을까요? 흔했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동네에 뭐 마리아가 몇 명씩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도 우리가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촌구석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는 뭐가 유명하죠? 갈릴리 호수가 유명하잖아요.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꼭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인데 갈릴리라고 하면은 어촌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촌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면 어촌 마을의 아주 작은 구석대기 동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촌 바닷가 마을에 사는 시골 처녀 이름도 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신 거죠.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 시골 처녀에게 나타났으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놀라는 것은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어촌마을 이 시골에 사는 이름이 흔한 마리아에게 임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뭘 앞두고 있는 시골 처녀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 상태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임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럼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진짜 기쁜 일이지만 현실로 봤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깊은 이 한숨도 또한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결혼할 당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처녀들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대 후반이잖아요. 20대 전에 다들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인 거죠. 거의 2020년 전이죠. 이때에도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의 소녀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10대 소녀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천사가 보아도 이 소녀가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놀랬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미디안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으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무엇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도 여기 감곡에 살고 계세요? 그건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꼭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꼭 믿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면 꼭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구원 받았어요.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면 정말 꼼꼼히 계획하시겠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는 거죠.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들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기로 하셨다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한 예를 들어줍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기 못 낳는 그 사람 있잖아. 그도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못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나는 믿어지는 걸.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나는 믿어지는 걸.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마리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께서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시면 아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안에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죠. 그죠? 마리아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중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자의 자손이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로부터 낳은 이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 그 옛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기에 이제 옛사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본향 아버지의 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곳이 여러분들의 집이라면 갈 때 절차가 복잡한가요? 피 뽑아서 DNA 검사 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그 집에 갈 때 비밀번호 잃어버렸다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뭐 천국 가는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그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누구의 음성을 압니까? 우리의 음성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알기에 아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심판을, 고난의 잔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리아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으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성탄, 감사하며 기다리는 성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에 사실 누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러니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우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과 모든 어려움들을 제쳐놓고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이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